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경주 남산 기슭의 작은 암자의 등불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 안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암자 안에는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선율산이라 하였습니다. 젊은 날 출가하여 평생을 계율을 지키며 살아온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선율 스님의 얼굴에는 평소의 고요함 대신 무언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음식을 넘기지 못했고 손발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두려웠습니다.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자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한 생을 제대로 살았던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암자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방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율 스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왔다는 것을. 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님의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선율 스님은 합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율 스님의 몸이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몸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된 선율 스님은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밑에 땅이 없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득한 어둠이었고 위를 올려다보면 빛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두 저승사자가 양옆에서 스님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문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의 높이는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지만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깊고 무거운 침묵. 저승의 문이었습니다. 사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뜰이 펼쳐졌습니다. 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업경대 예진다이라고 불리는 그 거울은 사람이 살면서 지은 모든 행과 악을 비춰낸다고 하였습니다. 선율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것은 거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뜰 저편 높은 자리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엄과 무게가 어찌나 대단한지 선율 스님은 저절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이 스님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노하지도 않았고 자비롭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율 스님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의 한 생이 낱낱이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경대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지만 점점 밝아지면서 거울 안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선율 스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밤, 처음 절에 들어오던 날의 설렘, 새벽 예불 때마다 차갑게 울리던 목탁 소리,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경전을 외우던 여름날들. 그러나 거울은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굶주린 노인이 암자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스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수행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문을 닫아버렸던 그 순간이 거울 속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선율 스님은 진실을 알면서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도반이 절에서 쫓겨나던 날 등을 돌렸던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크고 작은 허물들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선율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계율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거울 앞에 서니 그 계율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지가 보였습니다. 몸으로는 악을 짓지 않았으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탐욕과 두려움과 외면이 있었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하였습니다. 선율의 삶을 보았노라고. 그 삶의 공덕도 있으나 허물도 있다고. 이제 그 허물에 합당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율 스님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곳이 어디인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사자들이 스님을 이끌고 간 곳은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멀리서도 그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선율 스님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영혼은 그들에게 이끌려 한 걸음 지옥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하고 검은 문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열기와는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흰빛도 아닌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깊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석장시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선율 스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한한 그리움과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사자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장보살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지장보살은 이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지장보살의 대원다유연입니다. 모든 보살이 성부를 향해 나아갈 때 지장보살만은 뒤에 남아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지장보살이 지금 선율 스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말이 울려왔습니다. 선율아, 두려우냐고. 선율 스님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두렵다고. 이 문 너머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노라고. 이 문 앞에 선 모든 이들이 그런 마음이라고. 후회와 두려움을 안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러나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선율아,
내가 평생 외웠던 경전의 한 구절을 기억하느냐고. 선율 스님은 떠올렸습니다. 지심귀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날마다 외웠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순간처럼 깊이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극한 마음. 그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율아,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고.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 문 앞에서 본 것을, 느낀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장보살의 서원이 얼마나 깊은지를 전하라고. 그것이 너의 남은 소임이라고. 선율 스님은 울었습니다. 영혼이 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의 눈물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합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율 스님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암자 안에서 제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장례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첫 번째 예불이 끝나갈 무렵 스승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하고 불렀습니다. 선율 스님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찾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암자의 천장, 흔들리는 등불, 울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선율 스님은 가만히 누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착각이었던 것인지.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기력을 회복한 선율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왔던 밤부터 업경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했던 일, 지옥의 문 앞까지 끌려갔던 일, 그리고 지장보살을 만났던 일까지. 스님은 한마디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두려웠던 것도, 부끄러웠던 것도, 후회했던 것도 모두.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율 스님은 이승으로 돌아온 뒤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수행이란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경전을 외우고 홀로 선정에 드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스님이 먼저 나갔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밥을 내놓았습니다. 억울한 이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려운 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본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지장보살이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고통받는 이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임을 스님은 이제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스님은 또한 지장보살의 서원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시장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장보살이 어떤 분인지를 전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그 분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그 분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스님의 이야기를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빛을 보면 달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고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깊고 절절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율 스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지장보살을 염하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율 스님은 저승에서 돌아온 뒤로도 오랜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스님은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을 다했고 지나치는 생명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이 되어 지팡이를 짚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스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다고. 제자들은 만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두렵지 않다고. 스님은 목욕을 하고 새 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방 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려고 하였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습니다. 스승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오래 기다리던 집에 마침내 돌아온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선율 스님처럼 저승에 다녀온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차갑고 외로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길목에서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고통받는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그 곁을 지키겠다. 이 서원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죽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소중함입니다. 선율 스님이 저승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했습니다. 밥 한 그릇에 감사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눈을 감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나눈 말 한마디, 내가 느낀 감사 한 조각,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모여 우리가 걷게 될 저 길이 됩니다. 지장보살은 오늘도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